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가장 큰,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쫓아 살다가 허겁지겁 살다가 마지막을 정신없이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만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입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더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전에는 소망이 없던 세상이 소망 있는 세상으로 변해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쁨으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많은 그런 바람에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내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 은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은혜, 또 이 땅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 때문에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똑같이 바람 불어서 나무가 흔들렸지만 내가 변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눈에는 변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의 원망 불평보다는 항상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큰 축복이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참 저 사람 배짱도 좋다. 예?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배짱 좋게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술 먹고 오늘 하루하루 뭐 즐기다가 마지막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배짱 좋은 사람들이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고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오는 천국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못 믿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부터 예수님이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외식하는, 거칠애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너희들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3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잘못 믿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면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파탄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 믿으면 정말로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잘못 믿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 하고 이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는 거예요. 첫째는 천국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문을 닫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자기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곳 막아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종교적으로 뭐 불교 믿으나 기독교 믿으나 뭐 믿으나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불교에서 불공들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똑같은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문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분명히 붙들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천국의 축복을 먼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는 열심히 합니다. 뭐 땅끝까지 가서 쫓아가서라도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 뭐 합니까? 정말 천국 백성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백성을 만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이 지옥 백성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천국 백성의 그런 확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해서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가요, 교인 수 늘리려고 전도하면요, 지옥 백성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참된 전도지요. 우리 교회 나와. 딴 동네 가서도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 이건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의 동네에서 교회 잘 되는데,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더 주니까 우리 교회 나와. 이건 뭐예요? 지옥 백성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셌어요. 스택이 많아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헛맹세를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맹세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지, 남들 보기에서 자기 믿음을 자꾸 내세우는 헛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서 헛맹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건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고 그냥 자기나 잘 믿으라는 겁니다. 남 앞에 자기의 믿음을 꼭 그렇게 자기가 믿음 좋다는 것을 꼭 남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 좋으면 하나님도 알고 자연스레 내가 얘기 안 해도 남들도 알 텐데 그냥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작은 것 그런 것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자비가 많은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변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쳐두고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중요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야 되죠. 또 헌금도 11조도 정확하게 드려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또 기도 생활도 해야 되죠. 아니, 그런데 자기가 변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슬쩍슬쩍 남 속이고 나쁜 짓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격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병도 고쳐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농사를 져도 남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배나 더 걷어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정의로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 병도 고쳐주시고 또 내 자녀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름길임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잘못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유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잘 다녀요. 겉으로는 직분도 받았어요. 겉으로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속은 아직도 뭐가 가득 찼습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라 이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큼 내 속사람도 거듭나서 깨끗해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뭡니까? 탐욕과 방탕을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슬쩍슬쩍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고 방탕의 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는 삶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탐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욕심을 다 내어놔야 합니다.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 나라도 성취하고 이 세상에도 욕심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욕심보다는 양보하고 욕심보다는 내어주는, 더 하나라도 더 가지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어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욕심도 챙기고 거기에다 내 욕심에다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얹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동네에 나가서 양보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땅 문제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양보하고 한치라도 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들리고 아픔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양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정말 험한 그런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삶이 구약의 선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도 많은 것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 나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분명히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믿기 딱 좋아요. 겉과 속이 다르게 예수 믿기 좋다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하는 것만 보여지니까.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에서만 보여지지만 바깥에 그 사람이 무슨 짓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슬쩍슬쩍 돈 남의 것 막 취하고, 또 슬쩍슬쩍 남 상처 주고, 슬쩍슬쩍 세상에 방탕한 쾌락한 생활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랬습니다. 26절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왜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는 욕심과 죄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남이 잘못하는 것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것, 그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꼭 보고 깨끗이 씻어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안과 것이 깨끗한 믿음의 삶,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육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중에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 나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 나갔으니까 얼마나 원망 많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종살이도 그런 종살이가 아니라 주인이 모든 것 다 맡기는 거예요. 살림 모든 것 다 맡겨. 종살이가 아니죠. 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젊고 잘생기고 힘있어 보이는 그 요셉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나랑 하룻밤 같이 자자. 그때 요셉은 계속 그 부인의 유혹에 뿌리칩니다. 뿌리칠 때 뭐라고 뿌리칩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과 겉이 깨끗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속과 겉이 다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회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송장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적어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믿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 믿는 사람들의 유형, 마지막으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조상들, 특별히 선지자들, 의인들 이런 무덤을 아주 잘 가꾸고 비석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셔두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우리 얼마나 그걸 무덤도 아름답고 또 비석도 잘 가꾸며 살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무덤과 비석을 잘 가꾸면서 조상들의 무덤과 비석은 잘 가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이 핍박받아 죽은 선지자들이 살았을 때 내가 살았다라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와 똑같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같으면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 같으면 저런 죄는 난 절대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외식하는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을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근히 남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조상들을 왜 욕을 합니까? 의인들의 무덤과 그 비석을 가꾸면서 왜 조상들을 핍박한 조상들을 욕합니까? 예? 자기 같으면 그렇게 핍박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까? 조상들을 욕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입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안에 그 사람과 같은 죄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안을 열어보면 그보다 더 더러운 가식하고 외식하는 나도 보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그 많은 죄를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도 그 죄를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죄를 비난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정말로 화받을 저주받을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붙잡혔을 때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연약한 죄인인 베드로를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일생을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죄인보다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다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도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처음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증인으로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본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나서는 그는 항상 은혜 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넓고 그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평생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무덤과 비석을 잘 가꾸면서 내가 조상 때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조상들 같이 핍박은 하지 않았을 텐데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죄인을 향하여 우리는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피값을 잃어버리면 모든 우리의 죄의 피값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모는 그 모든 그런 자들의 모든 죄가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재앙을 만납니다. 역병을 통하여 온 세계, 여러분, 온 세계는 하나다 외치며 즐거워할 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길들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상 기후 난동으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은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오는 길, 성도들이 교회 오는 길을 왜 막아두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막아두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교회 오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땅에 교회들은 너무 많은데 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배는 많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겁니다. 많은 예배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배의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재앙의 시대를 내려 교회 오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 하나님 진실로 잘 섬겨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의 죄를 비난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저나 나나 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끌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모든 축복들을 이 땅에 누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